만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가서는 메타포, 은유라고 그러죠. 직접적으로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간접적으로 말하는 방식인데요. 은유라는 자체가 일종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상징성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인간의 본질은요, 상징으로밖에는 표현이 안 돼요. 인간이 가진 마음의 상태라는 것은 메타포, 은유로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마음이라는 영역이 아주 그 폭과 깊이가 넓고 깊은 것이죠. 인간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다? 이것은 거짓이죠. 인간의 마음은 오묘 심화기 그지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 존재를 어떻게 보면 유한적 인간이지만 인간의 마음은 무한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우주보다 더 큰 것이 바로 뭐겠어요? 인간의 양명학에서 이제 그 말이 나오지만 어쨌든 그 인간의 우주보다 더 큰 것이 이제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마음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이 바로 영이라는 영역이에요. 오늘날 기독교는 영과 혼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럼으로써 영의 세계를 모름으로 실체적인 교회와 더불어 왕국의 생활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한계성입니다. 정연욱 목사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그냥 구원에 갇혀 있어요. 그냥 혼에 갇혀 있어요.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그랬죠. 침공은 영이라고, 주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영의 세계를 알아야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회라는 단체는 그 지방의 이름을 가지고 지방의 입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를 이루고 했지만 그건 외곽적인 면이고요. 본질적인 면, 실체적인 면은 영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영 안에 있다는 것. 지방교회는 영 안에 하나를 엄청 외치지만 영 안에 하나가 뭔지를 몰라요. 다 가짜예요, 여러분. 정연욱 목사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성령 충만의 상태이어야 영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가요? 성령 충만의 상태는 영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영 안에 직감을 따라 순간순간 살아가는 실체, 저 정연욱 목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요, 세계적으로 이러한 수준에 이른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알아요. 뭐 텔레비도 보고 뭐 유튜브도 보고 막 많은 목사님들 얘기해도 그냥 보면 알아요. 들으면 알아요. 그 사람 수준이 어떤지 제가 그냥 금방 알아요, 여러분. 다 거짓된 거예요. 참된 것이 있죠. 체험도 있죠. 그러나 거짓된 게 너무 많아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지식으로만 얘기해요. 체험이 없이. 그럼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체험이 없잖아요. 그럼 체험자에게 다 걸려요. 지금 뭐하고 있는지 다 걸려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지식을 넘어서 체험의 이야기인 거예요. 저는 성령 충만의 체험자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참 말할 수 없는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기적처럼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기적처럼 살아가고 오늘도 아마 기적처럼 살아갈 거예요.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하루의 생활이 다 비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저의 사역은 알곡을 모으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알곡을 모아서 이 알곡들로 하여금 실체적으로 성령 충만에 이르게 하는 사역입니다. 성령 충만이말로 이야말로 하나님 왕국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지방교회는 뭐 그냥 생명 안에서 왕노릇이란 말이 로마서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겠습니까? 정연욱 목사가 말씀드릴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진실입니다. 거짓된 것입니다.
정연원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드립니다. 저는 압니다. 저는 아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가서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예루살렘 여자들이라고 말한 것은 상징성이죠.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이제 교회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거기 예루살렘 여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근데 내가 비록 거무나. 자, 여러분, 생명의 성장이라는 거는요, 여기에요.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검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검다는 것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육체가 타락했고 이 인간의 자아가 타락했습니다. 두 가지 영역을 중요한 것입니다. 자아와 셀프죠. 그 다음에 플래시형으로 육체, 이 두 가지가 처리돼야 돼요. 원래 이제 자아와 육체를 처리하는 장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저는 정연원 목사는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떤 목사는 그냥 뭐 대충 하고요, 아는 것처럼 말해요. 다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체험은 비밀스럽고 오묘하지만 무한적 영역이지만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워치만인 사람의 오류성이란 건 뭐냐면, 이건 깊은 영역인데요. 워치만은 영과 혼을 협피적으로, 지식적으로, 체험적으로 구별했지만 굉장히 초기적이에요. 이게 심오하지가 않아요. 쉽게 오묘한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참 이거를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참 어려운 눈물의 시간을 제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 참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는 유튜브로 이 부분을 말씀해 드리고 싶지는 않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정형화된 부대에게만 제가 이 부분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오늘은 제가 깊이 전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거는요 감출 수밖에 없어요. 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 말한다고 다 알아듣지도 못하고요, 다 말할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적 세계이기 때문에 다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말해도 계속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무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가 없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세계는 측량할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바로 영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 책이 아니에요. 책 갖고도 한계적이에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실체적인 체험에 사람이 필요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여러분. 영적 영역이. 그래서 개인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맞춤형이 필요한 거예요. 다 일괄되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는 굉장히 오묘하고 심요막측합니다.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중요한 것은 실체적으로 영의 세계를 체험한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거짓된 것에 속지 마세요. 너무 거짓된 게 많아요.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그러니까 이중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생명의 성장으로 나아가면요 이중적인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겉은 질그릇인데 속은 보배를 닮았다고 사도 바울 말했죠.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육체적이고 자아는 질그릇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질그릇이라는 것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해요, 여러분. 여러분 왜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연약해서 그래요. 정연원 목사 스트레스 없어요. 왜?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 스트레스 없습니다. 남자들이 많이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운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주차할 때 스트레스 많이 받고요. 운전하고 가리다가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저 스트레스 없습니다. 예? 뭐 기다리는데도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신호등 기다리는데도 스트레스 받고. 예, 저 스트레스 없습니다. 왜? 저는 속이 강한 사람. 속이 강해서 겉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속이 강하기 때문에. 영이 강하기 때문에 혼의 영역, 이게 이 영과 혼에 있어서요, 영은 그 사람의 중심이고 혹은 외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의 세계가 혼의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감정, 그냥 감정이라는 것은 뭐 괴로움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아주 이 감정이라는 것이 영의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근데 영이 강하면요, 영향이 없어요. 그냥 영이 감정을 사용하는 영역, 이것이 영에 속한 영역이에요.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영의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영 안에서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명확해요. 거짓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더 깊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거 뭐 다 얘기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제가 조금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이라는 건, 겉은, 자아와 육체는 검어요. 타락한 존재를 알게 돼요. 아, 내가 타락했구나. 내가 참지 못하는구나. 내가 악한 생각을 하는구나. 내가 더러운 인간이구나. 이런 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검은가, 이걸 보는 거예요. 내가 검은 인간이구나. 지금 저는 그냥 아름다움만 있습니다. 검은 게 없어요. 그냥 아름다움만 있어요. 검은 게 없습니다. 이 정도가 돼야 연기기둥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연이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태울 수 있는, 모실 수 있는 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저는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검은 것이 없습니다.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넘어선 사역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의 사역이어야 새로운 기독교를 가져올 수 있고, 이 땅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이 지상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 교회 생활을 일어나고, 그 교회 생활의 실체는 왕국 생활이에요, 여러분. 왕국 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가문들, 그것이 왕국입니다. 왕국은 왕의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왕족을 말하는 거예요. 왕에 대한 기품, 왕에 대한 기계, 왕에 대한 지식, 지혜, 이 모든 것을 갖추는 것이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명확히 말씀드리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제가 강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가서 5장은 그 부분에 또 있어요. 장막과 솔로몬의 휘장이 있어요.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교제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이제 심오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의 영역에서 검은 것을 알아야 돼요. 자신의 생각이 검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신의 감정이 검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자신의 의지가 검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정영훈 목사가 최초입니다. 저는 실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루터가 이성을 갖다가 인간의 이성을 아주 그냥 엄청 그냥 강하게 질타했죠, 여러분. 기독교의 강함이 뭐냐면 혼의 영역의 검은 그림자를, 검은 걸 말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위대성이에요. 불교는 그냥 공이라는 개념으로 돌파하려고 했는데,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는 혼, 네 존재, 자아와 육체 자체가 타락한 거야. 그래서 칼빈이 전적인 타락을 말했잖아요. 이 전적인 타락을 통과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장이라는 것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검다는 것을 더 깊이 보게 되는 거예요. 영성주의자들의 어려움이 뭐냐면
어느 정도 가다가 자신의 검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 영성주의자, 소위 말하는 영성주의자와의 상태와 저의 상태는 완전히 달라요. 제가 왜 검은 것이 없는가? 나중에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성주의자들의 어둠은 가다가 자신의 검은 것을 보지 못하는 교만에 빠진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제가 근 45년, 한 집중적으로 30년 동안을 시련과 연단 가운데서 이러한 공과를 통과했습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정말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세계를 저는 통과해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금에서야 저는 많은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그랬죠. 제가 바꿔 말하겠습니다. 완전에서 무한, 완전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영광에서 무한, 영광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완전에서 무한, 완전으로 이동하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참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 무한 완전의 세계는 신학자들이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 어떤 신학자도 무한 완전의 영역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몰트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판덴베르크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건 오직 실체적인 체험을 가진 자만이 말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영광이라는 단어도 사람들이 해석을 못해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만 말하지 영광의 상태가 뭔지 모른다. 영광의 상태라는 건 뭐냐면 완전 온전함과 완전 자유의 상태예요. 저는 명확하게 말하잖아요. 세계 최초로 정연호 목사가 정의한 것입니다. 왜? 제가 그 실체 체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말하지 못해요. 영광을 이렇게 정의하지 못합니다. 왜?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라는 거는 뭐냐? 열매라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간증이 일어나. 간증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거예요. 진정한 열매는 그 사람을 칭찬하게 돼 있어요. 칭찬해요. 그리고 또 하나, 흠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방인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흠이 없어요. 완전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단 하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성령 충만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영성을 추구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고민은 뭐냐면 항상 검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오래 살았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저는 잠들어갈 때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내가 검다는 것에 너무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검은 것을 넘어서 아름다움의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뭡니까? 아름다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가 아름답고 그 사람의 말이 아름답고 그 사람의 생각이 아름답고 그 사람 전 존재가 아름다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여러분도 저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죠. 저는 하나님의 왕족의 왕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고 했죠. 왕노릇하는 자들, 그들이 성령 충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깊이 전했습니다. 이전까지 제가 부드럽게 전했지만 오늘은 좀 더 깊이 심오한 방식으로 전했습니다. 이 말씀은 몇 번 들으시고 깊이 상고하셔야 돼요. 사유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해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